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참 큰 그릇 같아. 이 사람은 참 그릇이 작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죠? 옆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큰 그릇 같아요? 작은 그릇 같아요? 큰 그릇 같아요? 큰 사람은 큰 그릇으로 보이고 작은 그릇은 작게 보입니다. 근데 이 그릇이라는 부분, 사람을 표현할 때 그릇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도 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어떤 그릇이냐?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질그릇이라는 부분을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라는 존재를, 인간이란 존재를, 사람이란 존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해요.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사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유약을 발라가지고 바르지 않고서, 그리고 구운 용기예요. 윤기도 나지 않고 참 별 볼 일 없고 무뎌진 이런 거예요. 연약하다, 무가치하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인간에게 그대로 투영하고 부여한 것이 바로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 가면은, 그 고린도의 잡화점에 가면은 아무나 살 수 있어요. 그것도 가장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아주 값어치 없는 것, 그리고 너무나도 잘 깨지는 것이 바로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비유했냐면 사람에게 말해요. 그래서 큰 그릇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결국 이 큰 그릇도 깨지기 쉬운 존재고, 작은 그릇이다라고 말해도 이 그릇도 참 깨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도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깨진 그릇 같으니이다. 자신을 표현하기를 깨진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보다 더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으니, 깨어진 그 보잘것없는 조각 하나가 바로 사람의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을 보면은 참 별 볼 일 없잖아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한때는 떵떵거리는 것 같지만은 인생의 어느 날 맞닥뜨렸던 환난과 문제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은 당시 이집트 왕 파라오하고 그리고 야곱이 나누었던 대화와 동일하게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이 야곱에게 물으되 내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야곱이 말하죠.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참 험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험악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뭘까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결국은 질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아무리 못났다 그래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질그릇에 불과한 것이고,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우리는 그의 본 이름, 히브리적 이름이 사울이란 이름을 알고 있어요. 큰 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방인을 위해서 헬라어 이름으로 작은 자 바울 이렇게 바꿨어요. 그의 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는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했어. 만일 사람들이 어떤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으로 생각하는 줄 알면은 나는 더욱더 그랬어. 이렇게 말해요. 신뢰할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당시 때 사람들이 말하는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으로 최고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그의 흠없다라고 말했던 이 인생,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리고 성경도 자기가 해석한 대로 그게 그대로라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분을 자기의 기준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 속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앞을 보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아무도 그의 인생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빈약한 인생으로 무너졌을 때 비로소 그가 알게 됩니다. 아, 나는 내 인생은 큰 자가 아니구나. 내 인생은 고작 바울이라는 아주 작고 미약한 존재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라 그래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밤의 내용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질그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라는 존재예요.
이 바울이 인생이 얼마나 비약하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인 줄 알기에 그는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 자, 오늘 성경에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이게 바로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다,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꾹 누르는 것을 말해요. 수많은 압박, 수많은 고통, 이것을 환난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겨쌈 가운데 앞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사방이에요. 사방이란 뭐예요? 동서남북이에요. 인생의 주위를 두르고선 온통 주위를 보면은 왼쪽은 좀 괜찮은가 그러면 여기도 고난이 있고, 오른쪽은 괜찮은가 하면 거기도 고난이 있고, 앞은 좀 괜찮은가 그러면 거기도 고난이 있고, 뒤를 돌아봐도 인생에 온통 환난들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고난이 있다라고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원뜻은 일체의 수단에 빠져나갈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 고난, 문제 직면하면은 빠져나갈 방도가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 인생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을 힘이 내 안에 없다라는 자신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박해라고 표현했어요. 사냥하다라는 뜻인데 수동태를 통해 가지고 사냥감이 되어 있어요. 살다 보면은 내가 조금 잘하면 주위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냥감이 돼가지고 그 시선 속에 살아가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비참하게 살고 또 얼마나 하루를 또 이겨나가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까? 또 네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갑자기 습격을 당하는 상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낙심돼요. 맞지요? 그래서 낙심하다라는 원어를 보면은 이 원은 이 무기력하다, 또 하나는 악에 굴복하다, 용기를 잃다, 이런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뭐라고요? 무기력해져. 내가 낙심하는 존재, 나라는 존재를 딱 발견하는 순간에 무기력해져.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난 할 수 없네. 그래서 그 무기력증에 아주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용기를 잃게 돼요.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나 자신을 보면은 형편없는 나 자신 때문에 일어날 힘도 없고 이겨낼 힘도 없는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또 하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악에 굴복하다. 다시 말하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 하지 말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결국은 내가 그거와 합의를 하고 그 결국은 우리는 그 죄의 요소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상하게 4장에만요 낙심하다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이 낙심하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왜 3번을 다뤘을까? 다름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낙심할 일이 참 많지요? 때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낙심할 수 있는 이런 환난들이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할 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을 말하지만 고린도후서 1장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모르지 않길 원한다 하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어, 살 소망이 끊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해요. 낙심되었던 지난 날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당한 환난, 심한 고난, 그리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낙심하기 쉬운 어떤 그릇?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질그릇은 어떤 때는 자기가 질그릇임을 인지 못할 때는요, 사울과 같이, 바울 사도가 사울과 같은 이전의 삶은 어땠냐면은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살았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다가왔던 환난, 걸림, 문제, 이 앞에서 그의 모든 것이 절망이 되어지고 힘겨워지고 환난이 되어지고 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직면하고 살 수만까지 끊어지는 이런 일들에 사형 선고받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도 인생을 보면은 그렇죠. 조금 내가 건강할 때는 우리도 사울과 같이 떵떵거리며 살아요. 사람이란 떵떵거리면서 어떤 장애나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장애가 아닌데 뭐 이러면서 자기는 도리어 장애를 비하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말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다 보면 돈 가지고 돈 없는 사람을 비하하고 그 사람을 자기보다 아래 두는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금 배우게 되면 자신이 그 힘을 잊고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못 배운 사람, 조금 틀리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면 사람이 이상하게 착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미약하게 그지없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우화 중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연못에 있어요. 연못에서 개굴 그러면서 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새가 날아오는데 쭉 앉으니까 그 새에게 말을 걸어요. 우화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거는데 이렇게 말해. 야, 내가 가지를 이쪽을 잡을 테니까는 너는 이쪽을 잡고서 날아올라. 내가 이걸 꼭 물을 테니까 너 내 가지를 너의 입에 딱 물고서 날아올라. 그리고서는 쭉 날아올랐어요. 그 밑에 연못에 개구리들이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우와, 대단하다. 와, 멋지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와, 최고다, 최고야. 그런데 그 개구리 중에 한 마리가 그래요.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어? 도대체 누가 그랬어? 뭘 물고 있어요? 입을 벌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맞아요. 내가 어떻게 될게요? 떨어져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톨스토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돈을 좀 물고 있고 건강을 좀 물고 있고 세상에 좀 배움을 물고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을 물고 있으면 내가 바로 엄청난 존재인 줄 알고 내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그 어느 순간에 내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뺏기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돈이 좀 있고 미모가 있고 건강이 있고 잘생기고 배움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참 미안해요. 요양원에 가면은 참 뭐라고 얘기할까요?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요양원에 가면은 옛날에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 돈 많았던 사람, 건강했던 사람 다 거기에 모이더라고. 어느 누구도 당신이 돈 많았지요? 안 물어봐요. 당신 이곳에 왔는데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아무도 안 물어봐. 여러분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한 3km 이내에 있는 어떤 곳이 있어요.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이 남자가 나이가 좀 있는 분이 돈이 많아가지고 떵떵거리는 분인데요. 자기 조카하고 싸웠어요. 세입자로 조카를 들이게 되었고 싸우다가 그걸로 막 씩씩거리고서는 결국 조카를 내어쫓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조카를 내어쫓고서 오직 돈만 바라보면서 저 구두쇠 막 이런 얘기를 들었던 이분이 어느 날 딱 쓰러졌네. 돈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 그랬죠. 그런데 딱 쓰러지자마자 자식들은 그 아내도 마찬가지로 요양원으로 그냥 보내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그 재산들을 어떻게 했는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됐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2장에 말하기를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내가 마음을 빼앗길 때 질그릇이란 존재임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낙심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붙잡고 건강과 뭐 다른 것들을 막 붙잡다가 어느 날 나의 인생에 그것이 무너지면 낙심이라는 것이 오는데, 이 낙심에 딱 드는 순간에 빠져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마음의 순례라는 제카이 제선이라는 사람이 책에 이런 글을 씁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고통이 영혼의 움직임을 축소시킨다. 그렇게 되면 시선이 안쪽으로 향해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없다. 이것을 아퀴나스는 포위된 성, 이렇게 비유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기가 어떤 낙심에 빠지면 나만 고난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말을 썼을까요? 고난을 겪게 되면 누구만 고난을 겪어요? 제가 요양원에서 설교하면 어르신들이 꼭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러기 시작하네요. 자, 고난을 겪으면 누구만 집중하게 돼요? 나만 집중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가장 비참한 인생 같아요. 내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포위된 성에 난 포위됐어, 나는 건강도 없고 라고 시작해가지고 온갖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신앙이 아주 오래됐다 그래도 나만 좀 바라줘, 나만 좀 바라봐줘,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같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것처럼 포위된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포위된 성에서 자유하게 되면요,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남을 사랑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에 빠지는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해져서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말했죠, 무기력해진다 그랬죠. 낙심은 무기력해지고 용기를 잃게 되고 악에게 굴복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서 말했잖아요.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을 똑같이 용기도를 잃게 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게 하고, 내가 원치 않는 말을 하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이런 내 모습이 보기 싫은 이런 곳에 서 있을 때도 있고,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아주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삶을 삼키우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썸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4장에 이 전도 여행을 갑니다.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그가 안전병에, 다시 말하면 지체장애인을 보고서, 그가 믿음 있는 것을 보고서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환호성을 해요. 그러면서 환호성을 하기를 바울은 헤르메스라 그러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신격화시켜요. 그런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순간에 그 주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때렸는지 죽어버렸어요. 이 죽은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성 밖으로 갖다 내던졌죠. 근데 죽은 줄 알았던 이 바울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기절했던 거예요. 죽을 만큼 때렸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정도 맞으면 트라우마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러면 그 성 루스드라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죠. 근데 참 희한해요. 바울은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다시 루스드라는 성에 들어갑니다. 루스드라라는 성에 들어가서 무엇을 한 줄 아세요? 위로하고 격려해요. 자기가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격려를 받아야 되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도리어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자기가 다녀왔던 그 성들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리고선 배를 타고 돌아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엄청 두들겨 맞은 정말로 트라우마가 있을 만한 이 엄청난 압박과 괴로움 속에 노출됐던 사람이 맞을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이런 힘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2차 전도 여행 때도 동일한 일을 겪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유럽의 처음 도시에 딱 이르렀을 때 그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를 자유케 해주려고 그에게 귀신을 내어쫓다가 정말로 얼마나 또 두들겨 맞았는지 모릅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밤에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열어줬는데 나가지도 않아요. 도리어 감옥에서 누가 갑이 돼요? 바울 사도가 갑이 됩니다. 그곳에서 도리어 전도를 하고 구원을 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이 놀라운 상처들을 통해서 그 다음 도시였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엄청난 상처와 고난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바로 그의 상처와 그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고린도 후서 1장에 이러한 힘이 어디서 왔는지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앞엔 봤죠. 당한 환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았던 이 죽은 것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일어났을까? 바라봄이 달랐어요. 해석이 달랐어요. 삶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노란 글씨로 이는이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인생에 당한 환난이 있어요. 환난 없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겪어봤던 인생들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는 만큼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매일 고난 속에 노출되어진 우리의 모습 속에 낙심이라는 것이 옵니다. 그런데 이 낙심이 오는 그때 바울 사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이유는 이 말이 카이라는 말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라? 그렇습니다. 질그릇 같은 나는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존재를 자기만 바라보면 뭐에 빠진다? 낙심에 빠져요. 낙심에 빠질 때 그때 누구만 바라봐라? 오직 죽을 자, 말했죠. 사형 선고받은 죽은 자 같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살리시는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오직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망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잘 보여준 대목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라는 오카노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곳에 있었던 실제적 일이에요. 어느 날 경찰서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 누구냐면은 라버트라는 사람과 파울로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은 자그마치 필라델피아에서 아주 부유한 가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떵떵거리고 살겠어요? 아니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벌써 눈치를 채셨죠? 경찰서에 왜 전화했겠어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보세요? 방금 제가 남편을 쏘아 죽였어요. 남편이 자꾸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답니다. 이제 저도 죽으려고 합니다. 함께 죽기로 약속했거든요. 우리가 죽고 난 뒤 뒤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당시 기록된 전화에 기록된 내용이래요. 경찰이 어떻게 했겠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급파를 했습니다. 그때 이미 둘 다 죽어 있어요. 근데 그 죽음 옆에 뭐가 하나가 뚝 떨어져 있어요. 이게 뭘까요? 유서예요, 유서. 유서가 발견됐는데 유서에 뭐라고 기록된지 아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소망인 줄 알잖아요. 소망 같아 보여요, 사실요. 그래서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조정민 목사님 잘 알죠? MBC 사장까지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50이 넘어가지고 갑자기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목사가 돼서 돌아왔네? 그가 어느 날 MBC 사장하다가 유학 가서 돌아온 분이 크리스찬 직장인 모임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이 소심청년 소명을 말하다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기사도 있었고 비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항상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코노미를 타고 다녀야 되고 이제 걸어 다녀야 되고 내 차를 내가 끌고 이런 불편한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MBC에 있을 때 자그만치 25년 동안 언론인 중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기는 커리어를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도 출입할 수 있었고 부장 직분을 5개나 가진 적이 있었고 그리고 사정으로 발령받았는데 자기가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가 사장을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다 했는지 아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왜 이것을 내버려뒀는지, 왜 결국 이것을 던져버리게 됐는지 알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낸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분의 사랑이라는 동기가 없을 때 어떻게 허물어졌는지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빼고서 자기가 성공을 해서 달렸어요. 그런데 후루루 어느 날 갑자기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직장인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저와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던진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니, 지식인이에요. 이성인이에요. 최고의 클래스를 지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가져봤는데 무의미해서 무너지는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런 걸로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나서 서로 무너지고 찢고 찢기는 이런 것을 목도했어요. 야, 이거 삶이 아닌데? 이러고 살아? 깨달은 것이 뭐예요? 뭔가가 필요해. 근데 그 뭔가가 뭘까요? 자기의 삶에 희망을 주고 살아갈 용기를 주고 능력을 줬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이 소망이 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필라델피아의 그 부자, 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조정민 목사는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됐어요. 고린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엄청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도 잘 넘어지거든요. 마음이 넘어졌는데 육체까지 넘어지지 않고 견뎠던 것 뿐이에요. 어제도 누군가가 문자를 하는데 설마 이분이 넘어져? 그랬는데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넘어져? 그런데 이분이 넘어졌대. 근데 제가 이 말씀의 능력을 하나 경험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보내드렸어요. 저는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매일 넘어짐 속에 예수의 생명이 저 안에서 살아나요. 이 힘으로 저는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보냈더니 아멘 아멘 하면서 엄청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는데, 왜 그럴까요? 그분 안에 누가 계시기에? 살리시는 하나님, 죽을 육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 그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의미는 뭘까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바로 여기에 말하는 항생의 예수의 몸을 몸에 짊어졌다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는 다녀요. 내가 무엇을 하고 성공궤도를 달리고 있지만 예수의 짊어짐이, 예수의 죽으심이 내 안에 없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그냥 단지 교인일 뿐이에요. 종교인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죽음에 넘겨지고 아픔에 넘겨지고 상처에 넘겨지고 절망에 넘겨져요. 우리는 끊임없이 마당을 밟을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처지의 환경에 놓여 있고, 여러분 이곳까지 온 것도 대단한 거지만요,
그러나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매일 죽음에 넘겨지는 삶의 순간 속에 내 신앙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인생 속에 그 예수가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 예수의 살리신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에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는 질그릇일 뿐이야. 나에게 심히 큰 능력은 없어. 난 질그릇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살아가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말한 것은 아무나 거리낌 없이 정말로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섬기고 믿고 따라가면은 그 믿음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낀대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한때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거리끼고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고 이방인처럼 미련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를 깊이 만나고 나서 바울 사도와 같이 이 질그릇 같은 자기 인생에서 똑같이 고백하기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야? 헬라인이야? 배웠어? 돈 있어? 없어? 건강하지 않아? 그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일이 있을 때 바울 사도가 4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이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한다 안 한다? 낙심해요. 원래 낙심해.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잖아. 왜 그럴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맨날 낡아져. 원래 낙심하는 존재예요. 속사람이 그러나 그런 순간순간에 예수의 생명이 나 안에 매일마다 새롭게 들어오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순간을 보면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바라봄의 관점이 분명히 다른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래요. 그럼 뭘 볼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잠깐.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분, 살아계신 그분,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낙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어서는 자리, 생명의 자리가 돼요.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이 이방 사람들처럼 거리끼고 미련하게 느껴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라는, 생명이라는, 또 왜 너에게 소망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답과 질문과 그 모습은 여기 이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나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깊이 누려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